자, 오늘은 제목을 에이레네라고 정해봤어요. 이 에이레네, 좀 낯선 단어일 텐데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를 들으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이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나옵니다. 샬롬은 평화 또는 평안, 평강 이렇게 해석되곤 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평화로 해석되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귀한 은혜로는 평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뜻인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다 이래서 종교가 없는 분들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절반을 넘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를 다 합해서예요. 그런데 종교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건 불교건 종교에 상관없이 왜 그 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엔 거의 대동소이하게 1등을 뭐라고 통계가 나왔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종교를 믿습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물론 마음의 평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도 마음의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마음의 평안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 듣기엔 되게 좋은데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만한데 도처에 많습니다. 조금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단풍이 우거진 산 꼭대기에 있는 고요한 산사에 들어가서 바람이 불면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 하는 데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차분하고 평화롭고 그런데 사람 많은 예배당 안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거 지금 여기서 앉아 있는 것보다 거기가 아마 훨씬 더 평화로울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건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수를 믿는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나의 평안을 준다.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뭘까요?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하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 첫째는 문제 없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해결된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걱정거리 없는 인생. 돈 걱정 없는 인생. 또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 인생. 그럼 분명히 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는. 우리가 다 어딘가 뭔가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엔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할 거야 라고 하는 건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게 실제로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걱정이 없는 인생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돈 욕심이 없어서 돈 걱정이 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돈 걱정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욕심을 줄여서 걱정을 줄이고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염려와 걱정 얼마든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 우리 평안하다 이런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마음의 평안을 좋은 느낌으로 해석하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느낌이란 뭘까요? 내 마음을 이렇게 푸근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뭐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에 감동이 된다든가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만족감이 든다든가 이런 건강한 기쁨도 있고요. 또 우리의 기분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좀 공통된 좋은 기분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저 동해 바닷가에 가면 주문진, 속초 이런 도시 있잖아요. 그런데 주문진에 가면 이렇게 건어물을 파는 시장이 쫙 아주 여러 개가 수십 수백 개의 가게가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그 가게마다 이름을 뭐라고 써붙였느냐 하면 강원도, 전주집, 대구 상회, 청주 상회, 뭐 전남 상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우리 어디를 가야 될까요? 거기서 오징어를 제일 좋은 오징어를 제일 싼 가격에 제일 건강하게 파는 데를 찾아서 가야 되나요? 참고로 거긴 다 같은 오징어 팔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느 집 가야 돼요? 춘천상회. 그 왜 그럴까요? 들어가서 꼭 물어보는 게 있죠. 가면은 꼭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여기 사장님 고향이 이신가요? 그러면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가서. 그러면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전 사장님 고향이 거기인데 간판 안 바꾸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특정한 지역을 보고 그 지역의 이름의 상호의 가게를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갈까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한 고향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에 대해서 사람들은 물론 뭐 태어난 곳이 고향이다, 뭐 어릴 때 자란 곳이 고향이다, 각자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고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고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릴 때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소위 말해 소울푸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누구 생각이 많이 나요? 엄마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막국수가 그렇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뭐 개떡이 그런 것도 빈대떡, 뭐 순두부 뭐 사람들마다 상당히 평범한 음식이고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나고 외할머니 생각나고 할아버지 생각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엄마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느낌을 줄까요? 물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도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 어려움이 많았다 할지라도 뭐 전쟁을 경험하고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이 엄마의 품에 안겼던 따뜻함의 기억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우리에게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사실은 그 좋았던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사람들은 노력하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감격, 어릴 때 느꼈던 그 기쁨, 처음 보았던 그 신비롭고 감격적이던 그것을 또 느끼고 싶은 거, 인간의 본능 같은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죠. 그걸 얻고 싶어서 때로는 돈을 벌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감정을 통해 그걸 느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한 친구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껴서 엄마 품 같은 그런 느낌을 사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분, 그런 좋은 기분을 우리는 느낄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생각보다 그 느낌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어릴 때 느꼈던 그 좋았던 감정, 또 젊었을 때 느꼈던 그 흥분됐던 감정을 느끼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좀 비슷한 환경 속에서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자연 환경 같은 데 가면 그게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생동감이 느껴지고 참 기분이 좋다. 그래서 길을 쓰고 올라가고 은퇴하고
캠핑카 사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어디 계곡 같은 데서 주무시고 하는 거죠. 불편한데도. 그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그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데 도시에서 또 젊은이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쉽게 느끼고 싶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중독에 빠지는 거죠. 인간의 뇌는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낄 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내게 됩니다. 대개는 이 도파민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의 시각입니다. 근데 언제 도파민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짜릿한 기분을 느낄 때에, 어떤 특정한 체감을 했을 때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많죠.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스마트폰 하다 보면 아주 계속해서 무슨 짧은 영상들, 또 내 관심을 끄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엔 텔레비전, 지금은 스마트폰. 그걸 볼 때 어떨 때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도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스포츠를 할 때도 도파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주를 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면 그 순간 좋은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면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상당히 나 중심의 좋은 기분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중독의 가장 최악은 결국 마약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의 그 마자가 어떤 한자냐 하면 마귀할 때 마자가 아니에요. 대마초 할 때 쓰는 그 마자입니다. 삼배옷을 만드는 소재가 되죠. 오늘날 우리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마약을 할까요? 뭐 이름들도 참 좀 낯선 이름들 많죠. 뭐 펜타닐이라든가 뭐 하시시라든가 또 의약용품들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그런 마약들도 있습니다. 뭐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엑스터시. 사실 이런 것들 하나같이 인생 망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유명하고 건강하고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이 마약의 유혹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거기에 빠져들까요? 나쁜 거 알지요.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 알지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빠져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마약을 난 한 번도 안 해서 한 번도 몰라요. 대부분 그런 얼굴이신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 거의 예외 없이 마약성 약물을 다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 내시경 할 때 여러분 프로포폴 주사 맞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아프고 힘들 때 진통제를 맞으신든가 혹은 마취를 할 때 이런 비슷한 성분에 물론 다 안전하고 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제 되는 거지만 그 비슷한 성분을 맞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투약했을 때 한숨 푹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 우울증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울, 두려움, 불면증인데요. 이러한 마약 성분의 약들을 맞으면 잠이 잘 와요. 대장 내시경 할 때 난 잠이 안 와가지고 마취약을 맞아서 잠이 안 와,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습니다. 언제 잠든지도 모르는데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아주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 잠이 안 오거나 마음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술이나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이는 거죠. 그러면 중독됩니다. 더 이상 약물이 없이는 일상생활도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마약을 어떻게 사는지는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 마약 가격이 제 예상보다 상당히 싸더라고요. 몇만 원에 마약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몇백만 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중독이 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의지하고 구매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달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국 문제가 없는 인생, 기분이 좋은 인생, 이 두 가지 축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 내면에서 끌어올라지는 좋은 마음, 돌을 닦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평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과 다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해요. 즉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합하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인 게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건 둘이 합쳐지는 것인데 뭐가 합쳐질까요? 바로 평강의 왕이신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생이 합해질 때에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타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는 내 속에서 평강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다 끊어내고 내가 스스로 발견해내는 그런 평강의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도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그 에이레네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은 너무도 위대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사모하며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누렸습니다. 경험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바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면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빠졌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초월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문제가 남들 경험하지 않는 더 심각하고 큰 문제를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 에이레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간수는 불안해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불러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기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느낌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도 있고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이 문제 없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전쟁과 내란이 일어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실제로 지금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죠. 왜요? 나의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집이 없는 폭격을 맞는 가자 지구에 여러분 누가
부동산 가격 가지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할 거리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몰입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볼 때에 내 인생이 전혀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달라 보이는 건 다름 아닙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 내 인생을 진정한 승리로 이끄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된 평안, 예수의 평안, 에이레네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비방하는 게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분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풀었네.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없을 때는 우리의 인생은 한숨과 눈물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너무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참 많아요. 우리가 예비할 수 없고 이미 막을 수 없는, 예방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 없는 인생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인생 사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분이라는 건 항상 조변 섞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우리의 감정을 내 스스로 통제도 못해요. 도파민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처음에 나와서 기분 좋은 일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중독이 되고 더 이상의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순간에는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처음 할 때는 기분 좋죠. 흥겹고 재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혈액 속에는 스트레스가 높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술이 똑같은 겁니다. 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의 생각의 구조도 달라진다는 거죠. 마약이 왜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인 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술만 마시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커집니까? 술에 취하면 자기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생각 별로 없어집니다. 남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서로 자기 얘기만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남을 배려하고 남과의 평안, 진정한 샬롬을 누리려면 우리는 중독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불행하면 마약 중독에 빠지겠어요. 남들 볼 땐 그럴듯해도 결국 본인의 인생에는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자극만을 원하는 인생, 짜릿함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기도 해요. 기분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복음의 진정한 생명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